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도 있고 칭찬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 책망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많이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독하게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인데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좀 말을 이렇게 순화시키려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이 너무 좀 자극적이죠. 근데 뭐 성경에 그대로 이제 나왔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아주 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욕까지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아주 대표적으로 책망을 받은 사람들,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감격하셔서 칭찬한 사람들도 있어요. 감격하셔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보다요. 유대인들이 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을 더 칭찬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감격하면서 칭찬하셨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이제 직업군인이에요. 가버나움의 총 그 관리를 하는 사람,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그의 종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참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종이 뭐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 종은 아무런 인권도 없고요.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내다 팔아버리면 그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은요,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 하인 지금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의 여인,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로보게니아 여인이기도 하고 이방 여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복음서 아무리 읽어봐도 유대인과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일이 별로 많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백부장 이방 사람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두로와 시돈 여인, 이 사람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둘 다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자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기뻐하시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혹시 믿음이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또 믿음이 옛날 같지 않고 좀 식어진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 여인과 같이 이 여인에게 칭찬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뒤에 거는 굉장히 좋아하죠. 내 소원대로 되라. 이게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참 평생에 정말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딱 듣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야, 알았다. 네 소원대로 되라.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이 상대를 하시는데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상대를 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진 사람 별로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하신 본문은 없어요. 특이한 본문입니다. 특이한 본문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상식 이하로 이 여인을 대합니다. 얼뜻 보면은 상식 이하를 가지고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을 봐요. 자, 한번 우리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2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 들려서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는가 하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악한 귀신이 이 딸을 데리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괴롭혔을까요?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해서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은 이 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 여인의 소리, 이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가?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는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들으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부르짖는 거, 이 여인의 형편처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예수님 갈 길을 쭉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 이상하네 오늘 예수님 왜 저러시지? 다른 때 같았으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라도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텐데 아니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따라오는 저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자기 갈 길 가시나. 제자들조차도 민망해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자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저렇게 와서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도 좀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든지 예수님 능력 많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든지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듣기에 민망합니다. 예수님 저렇게 그 여자가 자꾸 따라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 예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제자들까지 동원돼서 지금 이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던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24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다. 그러면 이 여인은 뭐라는 얘기예요? 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다. 그랬는데, 그럼 이 여인은 뭐인 것 같습니까? 염소. 네. 누가 얘기하셨어요? 네, 저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아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이 여인은 염소다, 염소. 그러니까 야 너는 염소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다. 그런데 저희는 염소야. 나는 염소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런 의도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자 2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나는 저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어. 나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저 여인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여인도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적극적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게 돼요. 여기서 절했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성경에서 절했다고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특별히 예수님께 절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렸다. 아주 최고의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절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는 얘기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에 나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신 얘기는 없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24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 여인은 뭐 염소라고 이제 성경에 안 나왔죠. 어떻게 우리가 염소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양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주로 염소가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26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시험 들어요. 잘못 대답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자녀란 얘기죠. 그러면 이 여인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개라는 얘기예요. 개. 당신은 개 같은 여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까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이 뭐뭐 같은 사람들아 그러면 여러분 설교 듣다가 아마 시험 들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개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라고 생각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럴 때 이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27절 읽어보시죠. 이 말씀도 아주 성경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대답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요. 자, 20절도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대답했던 것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문의 말씀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쭉 우리가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혹독하리만큼 이렇게 대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독을 주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고 전혀 이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다고라고까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신 것입니까? 이왕에 좀 응답하실 것이면은 아니 좀 좋게 좀 응답하시고 좀 빨리빨리 좀 응답하시지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와 관계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그렇게 풍성하고 잘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그렇게 여러분 풍요롭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여기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상황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상황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찾아오는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늦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어떻게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내게 일어납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예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었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땠을까? 자, 다시 한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하셨을까라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의 문제보다 이 여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다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가지고 온 딸의 문제, 자, 딸의 문제가 뭐죠? 귀신 들린 문제예요.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여인에게 더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모든 생각이, 이 여인의 모든 생각이 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었는가 하면 귀신 들린 그 딸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모든 생각, 어떻게 하면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 여인의 모든 관심은 귀신 들린 그 딸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초점 아까 얘기를 했죠? 22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얼뜻 보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그거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거. 나는 그것만 고쳐주면은 내 인생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딸보다 그 여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믿음이 없이 그냥 딸만 고침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뒷일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차피 이 딸은 어머니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고침을 받아도 어머니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딸의 믿음도 어머니가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딸 문제보다도 어머니의 문제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어머니는 딸만 고침받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머니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우리 동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 문제에 파묻히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다. 네. 나예요, 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머니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딸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2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예수님은 딸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은 딸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랬더니 딸이 고쳐줬어요. 고쳐줬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보니까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뭐 그게 잘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얼마나 참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절실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런 걸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주님은 그 문제를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더라고. 나를 먼저. 예? 우리는 자꾸 문제가 먼저 해결되길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바로 되길 원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그 문제를 내가 업고 가든 짊어지고 가든 문제의 산을 내가 넘어가든 아니면 안 되면 문제의 산을 내가 굴을 뚫어서라도 뚫고 나가든, 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가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보니까요. 신앙생활 뭐예요? 내가 날마다 변화돼서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따라 왜 남편이 안 남았어? 이렇게 이거 꼭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남편이 들어 팍 깨져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또 어떤 때는 그래요. 이상하다. 오늘 왜 그렇게 목사님이 내 얘기만 하시나? 내 뒷조살 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도대체. 유난히 오늘따라 목사님이 자꾸 나에게 걸리는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영적으로 보면 나한테 수지 맞는 날이에요. 그날이 영적으로 보면 나한테 수지 맞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날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도 꼭 그런 사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관심을 딸에게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관심을 딸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딸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했어요. 자, 이 여인의 삶의 모든 관심은 자기 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자기 하나 희생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살려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게 어머니 마음이죠. 당연한 거예요. 부모 마음이죠. 내가 죽더라도 내 딸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딸과 한 몸이었어요. 한 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실 이것은 동격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말과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동격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딸과 엄마는 지금 한 몸이에요. 한 몸.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파묻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씩 더 그 문제에 들어가면 아주 나중에는 그 문제에 확 파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난지 내가 문제인지 나중에는 이게 혼동이 와버려요. 내가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가 나기도 하고 이게 같이 막 돌아가 버립니다. 삶이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정말 인생이 힘들어요. 한번 푹 빠져버린 늪과 같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리면 아예 거기서 푹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다 문제만 크게 보인단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이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내 문제가 제일 크다.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내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지만 조금만 여러분 주의를 보세요. 나보다 인생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보다 기막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내 문제만 최고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성격에서 벗어나야 돼. 왜 내 문제만 최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거기서 시선을 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좀 봐라.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밖에 안 보였다. 그래가지고 온통 거기에 그냥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고개를 들어서 날아가는 새들도 한번 좀 보고 하늘도 한번 좀 쳐다보고 들에 아름답게 핀 꽃들도 좀 한번 보고 삶을 좀 전환시켜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좀 바라봐라. 예. 자, 아멘 좀 하시죠.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그 어려움 당했을 때 특별히.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에 부딪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내 자녀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아닙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많아요.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내가 동일시됩니다. 문제가 내가 되고 내가 문제가 됩니다. 이 여인은 딸과 동일시되면, 자, 문제가 뭔가 하면 만약에 이 여인이 계속해서 딸과 계속해서 밀접하게 되고 동일시하게 되고 그러면 거의 이 엄마도 귀신 들릴 확률이 많아요. 엄마도.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귀신 들릴 확률이 많습니다. 맨날 귀신 들린 딸만 바라보면서 귀신 들린 딸.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영이 오는 거죠. 당연히. 빨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예? 빨리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딸에게서 예수님께로 관심을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말씀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25절에 나오는 말씀, 26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신 이 고백, 요 고백이 딸에게서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옮겨가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저는 그것만이라도 만족하겠습니다. 아주 낮아져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어떤 것을 주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개가 되든 뭐가 되든 주님이 주신다고 하면 나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고맙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를 어떻게 하시든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저는 할렐루야 주님만 같이 하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러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빨리 주님께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빨리 전환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김준권 목사님
이제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은 그 대학생 선교회를 한국에서 뭐 만들다시피 하시고, 대학생 선교회를 뭐 한 3, 40년 그렇게 맡아서 이끌어 가신 분입니다. 뭐 통계에 의하면 그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대학생들이 뭐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대학생 선교회의 독보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 전남 신안 분이세요. 그런데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기 아내까지 사실은 공산당에게 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분이 평생 혼자 사셨어요. 평생에 혼자 사신 분이신데 재혼은 안 하시고 그렇게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뭐 주님께 미쳐 살았던 분인데, 김중건 목사님이 그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그 한 가지 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분이 만든 이 표를 가지고 찬양한 그 찬양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민족의 가슴 속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나라를 오게 하자. 다시 한번, 민족의 가슴 속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나라를 오게 하자. 이게 이분이 만든 문구예요. 이게 민족의 가슴 속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나라를 오게 하자. 평생 정말 예수께 미쳐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영향을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그 목사님들이 거의 다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 오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나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 김중건 목사님의 영향을 깊게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학생 선교회가 1년에 한 번 여름에 그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수련을 해요. 뭐 5, 6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할 때마다 그 김중건 목사님이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백문일답이에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물음이 있든 답은 하나다. 이분이 하는 얘기. 어떤 물음 속에도 답은 하나다. 백문일답. 그런데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100가지를 물어봐요. 그 청년들에게 말이죠. 100가지를 물어봅니다. 100가지의 질문을 해요. 그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젊은 청년들이, 정말 혈기 있는 젊은 청년들이요, 은혜 받고 한 자리에 한 5, 6천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보기만 해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젊은 사람들이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딱, 자, 손 쭉 이렇게 딱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하여튼 질문하는 걸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시면 돼. 그냥. 자, 제가 이제 20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답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자,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네. 자, 세 번째.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번째.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섯 번째. 내가 평생 알아가야 할 가장 귀중한 분은 누구십니까? 여섯 번째.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일곱 번째.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지구가 터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사탄이 두려워하며 사탄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열 번째. 우리가 사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번째, 사탄을 개박살 내는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김중건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12번, 그런 깡다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네, 할렐루야. 13번,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번째, 돌 맞아도 아프기는커녕 실실 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번째,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16번째,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17번째,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18번째, 온종일 나만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19번째, 날 위해 피투성이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복음성가 완장하시고, 속이 다 시원하시죠? 한번 이렇게 외치니까. 네. 예수로도 충만한 교회, 예수로도 충만한 가정,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의 가슴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소개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야 다른 거 다 뭐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자, 아멘 하시죠?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문제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빼앗겼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예수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용기가 샘솟듯 우리 가운데 샘솟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